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온 사람의 범죄를 제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공의와 의의 진술로 지게 한 자들은 한 그의 진술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보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삼세 유아의 뇌를 촬영한 두 장의 사진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삼세 유아. 그러나 뇌를 스캔해 본 결과 뇌의 크기뿐만 아니라 뇌의 색깔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크기가 크고 좀 더 밝은 왼쪽의 뇌가 정상적인 3세 유아의 뇌입니다. 반면 크기가 작고 검은 부분이 뚜렷한 오른쪽의 뇌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을 보여주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차이를 만든 건 과연 뭘까요? 3세 유아의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바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만 2년이 될 때까지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자란 유아들의 뇌는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지만 부모의 방치가 심할수록 뇌의 성장은 더뎠습니다. 유아기 비정상적인 뇌의 성장은 불행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합니다. 범죄와 실직, 그리고 대인관계나 공격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라지 못한 뇌는 방치와 방임이라는 아동 학대가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인 셈이죠. 뇌에 남는 상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서 방임과 정서 학대를 겪은 성인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6.5%나 작았고 방임과 정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의 경우 즐거움과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뇌에 선명하게 새겨진 학대의 흔적. 학대 피해자가 학대 가해자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요? 네,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에 그 받는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떤 아이는 정상적이고 어떤 아이는 정상적이 못하다는 거죠. 결국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영상이 오늘 이 설교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또 뽑아서 얘기하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셨는데, 근데 또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사탄의 생각이었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탄은 먹어도 돼,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뭘 선택을 하죠?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마귀의 생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네 생각과 달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달라. 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 죄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죠? 당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이제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믿는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마음 한켠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내가 의인인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의인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이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착한 그 염치주의, 정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분수를 아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내가 의인인가?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의인인가? 이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질문을 다시 던져요.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겸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마 여기 안 오셨을걸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데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결국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게 뭐냐?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행위에다가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자꾸 마귀가 내가 한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 참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참소라는 말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의 받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참 힘들게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7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6월절 사건은 잘 아시죠? 이제 애굽에 10가지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 사건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 피를 볼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임방에 발랐던 피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도 범하지 않고 홀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아침에 아내랑 싸웠어요. 그날 아침에 뭐 관계하는 사람이랑 싸웠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임방에 발랐던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행위가 어떠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일을 했느냐,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냐,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참으세요. 계속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죄인이야. 너 자격 없잖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참소를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그래 나 자격 없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죠.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5장 17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표설, 연대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알지만 연대 책임 묻잖아요. 한 명 잘못하면 다 혼나는 거 아시죠? 다 얼차려 받는 거 아시죠? 그게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그 대표되는 인간인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것들이 이 마귀가 그렇게 한번 탁 건들면은 아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인이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봤지만 그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이 속에 어떤 문제들, 그 아이들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대와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결과는 다른 일을 초래해요. 그 어떤 성장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못하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과 내 안에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인이야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늘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늘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무협 영화 많이 보셨죠? 이제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임재하세요 지금. 좀 추워야 임재를 안 하시는데 주님이 오늘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제가 성능이 좀 돼요. 어쨌든 여기 집중 한번 하세요. 옛날에 무협 영화를 봐요. 그러면 그 무협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들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와 아이가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꼭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왕자님, 왕자님은 논산 나라의 왕자셨습니다.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폐하를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왕자님하고 저하고 도망쳐서 나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자님 복수를 칵 하고 죽어요. 네, 보통 무협 영화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그쵸? 제가 안 봐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영상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고수가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들을 처단하러 가는 이런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게 뭐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이로 살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딱 듣고 나서는 이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산에 들어가서 그 모진 10년의 세월을 무술을 연마해서 고수가 된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안 주셨으면요 내 스스로 발로 여기 못 합니다. 그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경험적으로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 죄의식, 열등의식 이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있어요. 아니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안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까봐 체면의식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거부합니다. 행위로는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부터 여기 올 때 무릎으로 기어와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십니까? 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정체성과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예요. 이 율법주의자는 누구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음 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요, 이 사탄이 참수하는 게 우리 안에서 너무 크게 나타나요. 네가 한 게 뭔데? 난 죄인인데 너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율법의 주체가 행위예요. 그럼 율법의 주체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율법의 주체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다시요. 율법의 주체가 누구예요? 행위예요. 행위. 근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내가 살면요, 나를 무시해? 열 받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 참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네? 여기 아니면 말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말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주체가, 율법의 주체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나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인일 때는 여러분 나를 무시해? 못 참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못 참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럼 말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0장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자, 여기 빨간 글씨, 노란 글씨 일하고 삭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삭슬 받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삭슬 받으면, 행위에 대한 삭슬 받으면 그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가고 보상이에요. 다시요. 저기 말하는 일과 삭시란 말이 나오는데 저 일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삭시나 이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삭시나 이 어떤 그 보상을 바라는 것, 보수를 바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해서 내가 의로워지려면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교회 와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여러분 다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번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추지 않으십니다. 또 마음속에 또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 게 뭐냐면 가끔 번개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천재지변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맞았다고 죄 지어서 맞은 거 절대 아닙니다. 고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자꾸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 뭐 했는데? 너 지금 한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야, 그러지 말고 네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지 되지. 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삭시 주어진다. 그래서 너에게 의를 주실 것이라고 계속 이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만 가지고 이 행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무슨 비유가 나오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한테 빨리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하루에 1억씩 썼겠죠. 갑자기 마음에서 나도 1억 정도 써보고 싶다. 그럼 꿈 가져보세요. 하여튼 썼어요. 막 썼습니다. 막 즐겼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란 말이 막 즐겼어요. 먹고 마시고 향은 다 즐겼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돼지우리 치는 데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를 쳐주면서 쥐염 열매를 얻어서 먹게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까지 가요. 근데 나중에는 쥐염 열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를 골아요.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하죠. 아, 아버지 집에 가면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아버지의 집 가고 싶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가 뭐 기다리잖아요. 그 동구박 그 위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나들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얼굴을 맞대고 막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가장 불쌍한 애가 누구냐 했을 때 송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송아지를 잡아버려요.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그 마다들이 일을 마치고 와요. 그 마다들이 일을 마치고 오면서 막 음악 소리가 나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 하인들을 부르면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 하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이 마다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런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이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이후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섬겼대요.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가 떠나간 게 여러 해 만에 돌아온 거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마다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행위에 대한 보상, 안 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안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다들의 행위가 뭐냐면 행위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적인 태도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무조건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매일같이 2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2시간 뿐만 아니라 2시간 이상 버금가는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시간 버금가는 축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큰 보상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공정하지 않고 내가 한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탕자 형이 맏아들이 동생 나갔을 때는 다 자기 거잖아요. 다 자기 거잖아요. 송아지도 자기 거고 집에 있는 것도 자기 건데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 잡았다고 잔치 벌렸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손해봤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노한 거예요. 화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섭섭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봉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뭐에다가 초점을 둬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냐면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돌아온 보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변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모든 봉사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들이 기쁘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십니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은혜로 하지 않으면 진짜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보상이 없으면 열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로 사신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은혜로 사세요. 끝까지 하세요. 저도 옆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0장 이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9시간을 일했는데 저는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이제 일을 하러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품삯을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죠?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으니까 이 처음에 온 이 일꾼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한테 원망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탕자의 형과 일찍 온 이 품꾼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 삭슬 받아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내 동생은 다 가지고 갔는데 이거 다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어떤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보상과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손해봤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동생이 오지 않았을 때는 평온해요.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삭세, 쉽게 얘기해서 행위에다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 대가와 보상을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요. 그리고 떠나가요.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져.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나만 돈 벌어? 우리 똑같이 돈 벌잖아. 왜 당신은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정의 비법은 8대2라고 했잖아요. 2대8.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잘 나가는 여잔데
내가 지금 이랬으면 내가 아닌가요? 잘 나가던 여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자존심을 건드는 말하면은 싸움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조금만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나 화를 냅니다. 무서워집니다. 싸움합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거는 행위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상과 삭시 분명하게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자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이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사탄이 참소해도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이것뿐이 못하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계속 이 사탄의 참소에 놀아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뿐이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열등의식, 죄의식 이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가와 삭시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일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너무나 기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느냐 그 앞에 가서 판단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한 것이 없이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렸다면 그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탕자형이나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수고, 자기 행위, 자기 희생을 끊임없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 축복이 안 오더라도 내 자녀 때 안 오더라도 내 3대에 가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당장 나한테 나타나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안 되더라도 내 자녀, 내 후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이 말씀하죠. 은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로마서 쓸 때, 갈라디아 쓸 때 그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붙들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서로 대인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의인이다. 내 정체성이 변화돼서 사탄의 참소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실 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대가와 삭스, 보수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너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보상과 삭스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는 의인이야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서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참소에 이겨 하나님 앞에 대가와 삭슬을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